아멘.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럼 딸은요 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만이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 누구 아들이야? 예, 누구 아들인데요. 진짜야? 정말이야? 요즘엔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즘은 DNA 검사해가지고 친자 확인하면 되죠. 99.99%가 일치하다. 그럼 그 사람이 자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근데 어때요? 저 좋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따져봤더니 전혀 DNA도 맞지도 않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들을 양자 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자식이 아버지 뜻을 쫓아서 정말 효도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래, 네가 내가 양자로 드렸지만 그래, 너는 내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래 되는 관계이겠죠. 근데 입양을 했기는 했는데 막 한날 지멋대로 하고 부모님과 전 의견도 안 맞고 데려갔더니 오히려 막 부모님을 구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파양제도라는 게 있어요. 파양제도. 세상적으로 혈육간에 부자지간에 이런 어떤 호적을 파버린다는 등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자를 드리거나 양녀를 드리면 파양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양해버리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양자.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파양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자녀 삼으신 것은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너는 내가 너를 아들 삼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에게서 그런 증거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해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주님께서 그야말로 산에 오르사 말씀을 5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들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라는 것은 어때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날, 이런 경우는 좀 설교 방향이 아주 좀 다르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한 장 넘겨서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데 있어요. 인간 한계를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죠. 따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율법 아래 거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20절 볼까요? 자, 5장 20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게 이제 21절부터 쭉 좀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말씀처럼 사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회당과 근처의 11조까지 막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11조 드냐면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16,000원짜리 식사를 오늘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돌아와서 그래요. 아,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수입으로 해당되니까 이거 내가 1,600원을 11조 드려야 돼요.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거. 어떤 사람 차를 태워다 줬어. 근데 차를 태워다 주는데 평상시에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전철 타고 다니는 그곳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전철 비용 2,4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00원인데 내가 타고 왔어. 그러면 그걸 대접받은 거잖아요. 그런 대접받은 거에 대한 240원을 11조로 드려. 이렇게까지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들이 11조를 그야말로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도 드려야 되겠지만 온전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11조 드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11조라는 것도 어떻게 따라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이처럼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드리는 것과 온전하게 드리는 건 뭐냐? 철저라는 것은 형식이고요, 온전하게 드리는 건 내용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면으로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온전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게 드리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예물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선교예물을 드리든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일이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주일날 예물 드리는 것은 선교예물을 드리는데 물론 못 드리신 분도 있지만 내가 선교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대로 되어버리면 지옥 갈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뭐 선교주일이니까 선교헌금 드려야 돼? 몇만 원께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때요? 철저하게 드릴지언정 온전함이 없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래요? 율법의 핵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2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동해보복법. 내가 눈이 다쳤어, 상대방이 나를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함으로 갚아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거나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그게 정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칙에 있어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그럼 돌로 쳐 죽이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해석의 권리가, 해석의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통해 너희가 보복을 해도 괜찮아 라고 구약의 율법은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적용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럼 율법의 마침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저 뒤로 가가지고 13장 로마서 13장 보세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의 마침이심과 동시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더 나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율법의 해석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해석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구약의 이 율법,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가르치시는데 39절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데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보통 그러잖아요. 오른편 뺨을 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친다는 얘기는 앞에서 때리면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2배 이상의 모욕적인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뒤에서 때리는 거.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이 맞겠죠? 이런 것은 어때요? 모르게 뒤에서 갑작스럽게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떤 모욕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해 주라 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동해보복법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저항으로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죠. 너 그렇게 쳤어? 그럼 나도 이렇게 쳐줄게.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무한적인 어떤 보복에 대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복수에 대한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만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열매라는 얘기죠. 열매. 참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전도 주셨더니 침 뱉고 돌아가. 침 뱉고 내 얼굴에 막 던지고 가. 여러분 그 순간이 어때요? 내가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 그러면서 나도 막 속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시끄러 죽겠네 그러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라 그러냐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까지는 좋았어. 예수 믿자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뜨거운 맛을 모르시죠? 이렇게까지 내가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완전 그냥 몰라 저렇지 라는 괘씸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아까는 그랬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랬는데 요 수준까지 아직도 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의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정체성이 거기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서두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자라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은 뭐예요?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 가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이라는 거는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성이냐면 우리처럼 뭐 바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펄렁펄렁한 옷을 입어가지고 이게 저녁에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불과 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불과 같은 기능. 그러니까 이 속옷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속옷 값은 저렴하지만 겉옷 값은 이불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가거든 겉옷까지도 이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 왜? 그 옷이 그에게는 그 저녁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2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은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굳이 내 이익을 막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41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자, 오리를 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페르시아 국왕이 어떤 조서를 전달할 때에 사람들을 징발해 가지고 짐을 지게 하거나 그런 문서를 전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너 이 문서 전달해? 라는 권한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문화에, 로마 시대 문화에도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지금 어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워요? 아리마대 요셉한테 지우잖아요. 요셉이 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 않죠. 그냥 징발을 해가지고 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부터 전해왔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징발해가지고, 왜 우리 그 승합차 가지고 승합차나 픽업 트럭 있는 사람들 왜 전쟁 시 징발하는 그런 문서, 우리 차도 있거든요. 우리 차도 뭐 시청에도 공문을 보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비치하고 다녀야 돼.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가 이런 차들에게 그런 것을 행하면서 대신 지금 승합차 같은 경우는 세금이 싸잖아요. 세금 싸거든요.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금이 싼 그 이유는 그런 전시 때에 이런 차량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세금을 싸게 매겨주는 대신에. 그게 이제 징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페르시아 제국 때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오리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징발할 때 그걸 의무적으로 징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라? 심리를 더 가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응답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3절부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원수를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원수 같은 인간 나 안 보고 살래, 우리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긴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정말 내 감정을 상하겠거나 이러면 어때요? 나 그 인간 안 볼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 그 인간 안 볼래. 이런 삶을 살아가.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래. 야, 우리 44절 말씀은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면 너를 밖에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요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처럼 새로운 율법을 해석했다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이 이 구약 율법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걸 예수님은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데서 더욱더 속히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얘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가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말씀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몇 가지나 이렇게 지금 행할 수 있는가? 당장 내 앞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몇 가지나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뺨을 맞았어. 겉옷을 누가 막 가져갔어. 억지로 막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요구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원수를 나 그 왼수 같은 인간 안 보고 살면 되지. 우리는 그러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래.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래. 요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과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밀어주셔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아들의 되는 정체성의 모습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모습이 내 삶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런 말씀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직 성령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철저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한곡 부르고 우리 하겠습니다.